고민이 있을 때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종알종알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진짜 든든할 거예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요. 안타라 야메. 이 말은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뜻한대요. 상대방이 딱히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내 이야기를 풀어놓는 걸로 마음이 참 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기분,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지금. 2023년 4월 26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먹는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 때문에 토라지시거나 먹는 것을 찾아 식도락가처럼 돌아다니거나 먹을 것을 못 먹었을 때 쉽게 화를 내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명백한 교훈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고,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뜰 한쪽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상과 비두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당시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기타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하여 오히려 돈을 벌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고,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종교적 의식에는 번창하고 그럴듯했지만 참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1차로 비유하여 교훈하시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저주라는 충격적인 교훈을 주셨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즉시 메말라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주제에서 믿음의 주제로 바꾸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권면하십니다. 유대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유대교 지도자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할 신앙인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리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인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입만 무성한 종교, 이름뿐인 종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인,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지 않으려거든 깨어나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교훈은 단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이렇게 된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판의 끝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인 것이죠. 율법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며 교훈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경주하다가 잠을 잔 토끼처럼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패배이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전적으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깨우치고 일어나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의 종식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